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본문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실천 명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지난주 본문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 중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본문 자체를 세부적으로 다루기보다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중간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하루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벽돌만 쌓아 올리면 되는 쉬운 작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이제 건물을 용이하게 짓기 위해서는 또 그 내부에 뭐 철골을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건너뛸 수 없잖아요. 튼튼하게 철골을 잘 해놔야지 쉽게 벽돌도 싸고 거기다 시멘트도 바르고 그러면서 건물이 올라가죠.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반드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그런 개념을 이제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귀만 여러분들이 잘 열어두시고 그냥 들으려고 그냥 듣기만 잘 들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양식이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귀만 이렇게 엮고 잘 청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쫙 이제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거 참 정의하기가 목회자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약간씩 완전 다르진 않지만 약간씩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딱 말로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목적, 첫째는 외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대외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며, 그리고 또 이제 재정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대위임령, 이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으뜸 가는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고 그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사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개인적인, 대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화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영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걸 영화라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삶에 그냥 이렇게 도덕적인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유능한 몇 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신이 아니고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는 것, 이것을 성화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어쩌면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는 가장 극악하고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이미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계명인 것입니다. 자, 제가 알기 쉬운 그런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즙을 짜먹는 그 믹서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믹서기의 모양은 하고 있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믹서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믹서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이제 좋은 액을 짜내야 되는데, 아주 신선한 액을 짜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신선한 액을 짜내기 위해서 거기에다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좋은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을, 좋은 것들을 넣어야지 건강에 좋은 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디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위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이제 좋은 상급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려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더러운 행동, 더러운 이렇게 언어,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해서는 좋은 행동이 나갈 수가 없겠죠.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 좋은 그런 효과가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음식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생각보다 쉬우시죠? 네. 자, 율법을 제가 두 번째로 율법을 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율법은 무엇인가? 이제 율법이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율법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구원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를 더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을 듣고 나면은, 율법이 적용되면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가? 그건 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명령이 여러분에게 탐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 이런 것이죠. 부모가 이제 자녀를 두고 어디 가기 전에 자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저 박스는 절대 만지면 안 돼. 절대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이 아이는 아예 그걸 신경을 안 썼을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 박스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갑자기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부모가 만지지 말라 그럴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뭐 먹을 것을 저기다 숨겨놓은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박스를 죽어도 열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되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들으면 탐심이 뭐였지? 그러면서 갑자기 탐심의 박스를 딱 여는 순간 온갖 돈에 대한 욕심과 성욕의 왜곡된 성에 대한 욕심과 온갖 더러운 오물과 같은 그 탐심의 온갖 종류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으면 괜찮은데 탐내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가씨만 보면 눈에 딱 마주치면 간음하면 안 돼 이걸 생각할수록 더 음탕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인간은 그 마음속으로 그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간음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저지른 간음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율법이 오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탐심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탐내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예요. 더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착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를 이기고 율법을 완전히 대신 이루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으로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이루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심판이라고 하셨는데 사망과 심판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정죄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율법을 폐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표현이 뭐냐고요, 도대체? 그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그리고 구약의 그런 의식법들,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막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행위적인 것들, 그런 의식법들이, 그런 것들이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의식법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먹어도 되는 고기와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를 이제 구별을 해놨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먹어도 되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가? 그것을 논할 때에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은 잡아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형식적으로는 이게 우리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고기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자,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고기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되새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김질을 하는 동물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나의 양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곱씹고 나의 양식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보고, 이 율법은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이 율법의 정신만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구약시대에는 돼지는 먹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굽이 있지만 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어떤 착한 행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 같은 어떤 행동은 있는데, 그것의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종교 없어도 난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냥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게 도대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이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막 나눠놓는 그런 율법이 아니었어요.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용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보면 5장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6장에 들어와서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실천 명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오늘 6장에 나오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그러면 새로운 계명일까요?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시키고 잘못 깨달았던 이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바로잡아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천 사항을 우리가 지킬 때 꼭 깨달아야 되는 사실,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문자적인 내용보다 그 원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 그것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린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이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설명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금문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어떤 일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금문교는 1937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1964년대 뉴욕에 베러자노 네로스 다리라는 이런 새로운 다리가 이제 건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금문교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고 합니다. 무려 길이가 1280m, 그리고 그 다리 높이가 차들이 다니는 그 다리 그 높이가 수면에서 평균적으로 81m 높이라 그래요. 거의 100m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그런 다리죠. 그런데 이 금문교를 공사할 때에 이 방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인부가 안전장치도 없이 그 높은 그 철골 위에서 일을 하다가 많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이 자꾸 벌어졌냐면,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거 하면 죽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거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구원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은 100%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에요. 완전하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은 어느 거 한두 개만 지켜서 될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그 99개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죄까지도 허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너희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완벽해지려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죄지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죠. 도둑질하면 안 돼, 탐내면 안 돼, 가늠하면 안 돼. 내가 안 돼, 안 돼, 안 돼 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언뜻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물건 하나만 탐내도 정죄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범죄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록되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 지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쌓여갑니다. 언젠가는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자체가 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그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뭐 이렇게 지옥에 갈 만큼 죄 지은 것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라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한번 떨어지면 받쳐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문교를 이제 건축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죽으니까 이제 해결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물을 쳐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하는 여건은 똑같아요. 그물만 쳐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아슬아슬한 철골에서 일하다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마음에 안위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그 아슬아슬한 그 철골 구조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물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실수로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으로 죄에 빠지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그런 기대치까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심판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도 죽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제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법을 어기면 무조건 정죄받고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한 거예요. 이제는 떨어져도 그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는 올라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린 율법을 이루며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자꾸 이제 거룩해지려고 도전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는데 주님은 연약한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아세요.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죄감을 떨쳐버리고 거듭거듭 거룩함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받아줄 그물이 없습니다. 인간은 100% 연약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인간은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범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받아줄 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없는 여러분은 이미 정죄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만 온전한 거룩을 이루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거룩한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린 거룩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너희 지체를 너희의 손과 발과 너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험난한 역경이 있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다. 너희는 할 것이 없다.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인생의 승리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데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삼으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영 가운데 머무르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속과 성령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잡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쾌히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흔쾌히 마음을 열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흔쾌히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의 뜻대로 쫓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삶의 질곡과 슬픔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이 올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 거면서 남들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잘 사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연단받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사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고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아가느냐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처량하고 그럴지라도 너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량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둔하시며, 우리는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 같고 좌절 같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실패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바꾸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화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정말 고난이 오니까 나도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영광도 없고 예수님 잘 믿어봤자 내게 별 득될 게 없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그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받은 그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 삶의 한가운데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거룩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깨끗한 삶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견디기 버거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산다면, 겸비한 자세를 갖춘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풀리는 일이 없어도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거룩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청년들, 오늘날의 사람들, 보란듯이 술잔을 기울이고 보란듯이 그것이 멋진 현대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퍼센트적으로 차이도 나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야.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려고 그러는가? 우리는 이미 자유해졌어. 이것이 진정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야 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외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정 괜찮은 것입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진정 성령이 계신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먹고 살만하고,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자유입니까? 이 땅에 기독교 초기에 순교자들이 피 흘려서 하나님께 받은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이 땅의 기독교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결단했던, 그리고 누군가는 피 흘려 순교했던 그 순교의 열매를 지금 우리 모두가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로 얻은 자유를 지금 우리 세대가 쓰레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기독교가 누리는 영화는 여기까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진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진영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진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마다했어요. 성경에 그의 삶의 자세를 겸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겸비한 그에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절에, 그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어요.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로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화보다 그 제국이 누리는 영화가 훨씬, 그 영화가 훨씬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가운데 세상과 동조하지 않고 세상과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겸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일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후대들에게 세상 권세는 다 망할 것이니 하나님께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후대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쫓는 모든 믿음의 후대들이 세상을 쫓지 않고, 화려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사는 것만이 소망이요 능력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거룩해서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 무엇 할 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후대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역사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후대에 전할 메시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